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5월 가정의 달이 벌써 마지막 주일이고요. 오늘 가정주일로 저희들이 예배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는 가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가정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요즘 AI가 굉장히 대세인데, 이 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하는 것에게 물어보았더니 요즘 가정은 행복하기에 절대적으로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 요즘 가정이 행복하기에 절대적으로 어려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 자체가 이미 가정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 시대 사회적인 모든 구조가 가정이 행복하기에 절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고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부디 이 세상에 행복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누가 행복해야 합니까?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부의 행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부모에 대한 효도가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까?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부부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부의 행복이 가정에서는 우선이 되어질 때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나 자신에게만 복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게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요 부부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원리입니다. 법칙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에게는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고 여자에게는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존경을 받을 때 행복해지고요, 아내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먼저 남편이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남편이 행복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러분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문에 앉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 이것이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남편이 성문에 앉는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남편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 남자는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의 남편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남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아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께 하듯 해라. 남편에게 뭐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여기만 오면 괜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주께 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할 때 가만히 봅니까? 어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남편이 높은 지위에 있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편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해라, 존경해라. 왜죠? 남편은 언제 행복하니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행복하니까. 반면에 남편이요 언제 상처를 받냐면 남자라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 말에 상처를 받아요. 남자는 무엇으로 살까요?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남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인정받을 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즘 남자들은 어깨가 다 처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남편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진짜 원인은 직장에서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가정에서도 내 맘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이 어깨가 처질 수밖에 없어요.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똑똑한 남자들은요 자기 살 길을 찾아요.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를 자꾸만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가 50이 넘으면 자꾸만 모임이 많아져요. 모임. 알고 봤더니 3명밖에 안 돼. 모임이. 한 사람이 회장이고 한 사람이 부회장이고 한 사람이 총무요. 그런데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게 남자예요. 남자는 인정받는 자리에 가면 비로소 살아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내에게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아니 목동인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다윗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을 보십시오. 아니, 바울이 어떻게 평생 결혼하지도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던 이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너를 이방인을 구원할 사도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사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서 순교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배신해서 도망가 버린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죽기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죠? 주님,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하고 안수받으려고 하고 기도받으려고 하는데 백부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병에서부터 나을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한 사람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마리아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다 허비해야 하느냐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아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으니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요, 인정을 받으니까 행복해 하셔요. 왜죠? 남자니까. 여러분, 남편을 일찍 죽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남편을 무시하고 범사에 남편을 무시하고 쉬지 말고 남편을 무시해라. 이것이 너희 남편을 일찍 죽게 하는 사탄의 뜻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한다면 한 가지만 잘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남자는요, 잘한다고 하면 물불을 안 가린다니까요. 칭찬할 만해야 칭찬하지 아니에요. 칭찬해야 칭찬할 만해져요.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사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어느 날 사모님이 아파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랬더니 기도를 받고 나서 사모님이 다 나았대요. 안 아프대요.
내가 다 나았다고, 당신 기도받고 내가 다 나았다고,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 주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아픈 사람만 있으면 데려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은 그때 사모님이 나은 게 아니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진짜인 줄 알고 용기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지금처럼 위대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면 칭찬한 대로 되어져요. 지적하면 바뀔 것 같지만 지적해서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아요. 칭찬하면 달라져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있게 되셔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남편들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아내는 언제 행복할까요? 아내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아내를 사랑해라. 아니,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죽으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요, 희생이에요. 희생. 왜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아내를 사랑하려면 남편은요,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희생이 아니면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가 같이 가서 절반은 싸우고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쇼핑. 남자는 넥타이를 사러 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곧장 올라가서 첫 번째 매장에 가서 넥타이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주차비도 안 내요. 여자는 3층의 여성복 매장을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1층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여성복 매장. 왜 그렇게 가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 된대요. 5단벌 사기 위하여서 30벌을 입어봐요. 남자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방법대로, 남편의 생각대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분명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아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요, 정말 이해심이 많아야 되고요, 진짜 가슴이 넓어야 돼요. 외출을 해야 하는데 아내가 화장대 앞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아무리 발라봐도 소용없어,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여자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가히 절대적인 건데,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여자는 말을 많이 할 때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누가 더 말을 많이 하죠? 하와. 그래서 유치원에 가보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노는 게 달라요. 여자아이들은요, 모든 놀이를 다 말로 해요. 소꿉놀이를 하고 인형과도 말을 하고 다 말로 하는데, 남자들은요, 총하고 칼만 있으면 돼요. 땅, 쾅, 의학, 이게 남자아이들 노는 소리예요.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퇴근 후에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남자는요, 밥 먹자, 불 끄고 자자. 그래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그게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아내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살아나요. 그래서 요즘 여자들도요, 살 길을 찾아요. 말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새벽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저들이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아요. 그것도 안 돼서 지금 대낮에 물을 깃기 위하여서 지금 우물가로 나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말.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과 만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목마름이 다 해결되어지고 물동이를 내어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막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다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이 변했다고요? 세상은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을 이루어가는 가정은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부는 처음부터 잘 맞는 게 아니에요. 맞춰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아내 되시고 남편 되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을 쫓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번째, 자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가 행복해야 하지만 그러나 자녀가 행복할 때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자기 할 도리를 다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일어나서 감사한다. 30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칭찬을 받고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다할 때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할 때 비로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정말 원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애쓰죠? 왜 이렇게 노력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부터 헬리콥터 부모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주위를 항상 맴돌면서 자녀를 지키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아주 이 극성스러울 정도로 관심을 쏟는 부모를 가리켜서 헬리콥터 부모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요 대학교까지 진출했습니다. 서울 지역 어느 대학교의 교수는요 학년 말만 되면 학부모의 전화에 시달린대요.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온 이유가 뭐냐고 항의를 하고, 총장실로 학부모가 전화를 하는 경우는요 부지기수고요. 어떤 교수는 강의를 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중년 부인이 앉아있길래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애가 아파서 대신 출석하러 왔대요. 요즘 군대도 그래요. 대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아들이 산에서 훈련을 하다가 다쳤는데 겨울에 뭐하러 산에는 애들 데리고 올라가느냐고 따진대요. 아들 보직을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전화는 너무나 흔하고요. 행군을 따라다니는 아버지도 있대요. 나라가 심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다 이러고 살아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 그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을 가진 부모의 도리가 무엇일까?
한나가 기도를 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젖된 후에 성전에다가 이 사무엘을 맡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제사장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 때문인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밤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이어지니까 엘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그래서 역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주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머니가 성전에 자녀를 맡겨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극성스럽게 하지 않아도 이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을 가진 부모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육은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른 예배 나와서 애들이 뭘 알아듣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요, 어른들은 듣는 것처럼 하는데도 안 들어요.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양식을 주는 곳이에요. 영적 양식? 세상에 병들거나 벌레 먹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양식을 주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교만 가면 된다고요? 훌륭한 돈 많이 벌면 된다고요? 성공하면 된다고요? 가르치지 마십시오. 자식이 크고 나면 알아서 잘하겠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부모나 믿지 않는 부모나 자녀들에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믿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데리고 나와서 예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요, 교회를 90%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안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제대로 안 가르쳤을까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부모가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를 보고요, 항상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이요?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세요? 어머니는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세요? 아버지는 교회 다녀서 행복하세요? 말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보면서 항상 자녀들은요, 그 질문을 해요. 자녀가 말없이 질문하니까 부모도요, 말없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좋다고,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하다고, 이것은요, 말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면 안다니까요,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행복한지.
교회 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지, 우리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 그걸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살다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비로소 부모는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럴 때 비로소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해진다니까요. 부모의 신앙이 행복해야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고 배우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이 행복하고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이 5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셨지만 주님은 무엇보다도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선한 은혜와 그리고 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하고 울어야 하고 하나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 아내와 남편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부부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또한 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